어머니를 간병하며 깨달은 부족. 인간은 고난이 없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 시험과 연단을 통과하게 되면서 사람은 겸손해진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종들을 기르신다. 나도 예외는 아니다. 환난과 궁핍 속에서 이제껏 나를 길러주셨다. 참 감사하지만 너무 시간이 긴 것 같다. 이렇게 응답이 안 올 수 있을까? 지난 20여 년간의 기도, 내가 생각해도 그 간절한 기도에 아직까지 응답이 없다. 나의 부족을 고쳐달라는 기도와 사명의 길을 열어달라는 기도 등에 하나님은 시편 22편 말씀처럼 응답치 않으셨다. 1절에서 2절이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기다리는 응답은 안 오고 점점 시험과 연단은 무거워지기만 했다. 어머니를 지금은 요양원에 모셨지만 얼마 전까지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나는 힘이 들었다. 2011년경부터 어머니가 자꾸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니 파킨슨병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약을 먹어도 치료는 안 되고 점점 걸음을 못 걸으셨다. 그러다가 노인용 보행기가 없으면 아무데도 혼자 다닐 수 없게 되었고 점점 심해져 보행기를 끌고 겨우 노인정에 가시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서 감사하게도 집안일은 전부 내 차지가 되었다. 이전에는 내가 청소 정도 하고 조금씩 부모님 살림을 돕는 입장에서 이제는 전적으로 살림을 맡아서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2015년 4월에 어머니가 친구분하고 어느 교회에 바자회에 갔다가 넘어지셨다. 교회 청년 셋이 어머니를 집으로 데려왔다. 어머니는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셨다. 심각해 보였다. 119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모셔서 사진을 찍어보니 고관절이 골절되었다.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며칠을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좀 더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게 됐다. 수술실에 어머니가 들어간 후 나는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잘못되면 돌아가실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 인공관절과 뼈가 잘 붙었다. 한 달 정도 있다가 퇴원을 했다. 이제 완전히 못 움직이게 되었다. 이제 감사하게도 살림 플러스 간병까지 하게 되었다. 아버지가 같이 있으면 조금 낫지만 외출하시면 더 힘들어졌다. 밥 없으면 밥하고 청소하고 때 되면 상을 차려드리고 식사 후 설거지하고 주부님들은 잘 아실 것이다. 살림이 얼마나 힘들고 지루한 일인지를. 열심히 청소한다고 누가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한 달 내 쉬는 날도 없이 살림했다고
월급 주는 사람은 당연히 없다. 정말 제일 작은 일이 살림인 것 같다.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것보다 살림이 더 어렵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고 주부님들의 고초를 잘 알고 있다. 어머니는 스스로 더 나빠지셔서 뼈는 붙었지만 이제 보행기를 끌고도 걷지를 못하게 되었다. 파킨슨병이 치매로 진행이 되면서 헛소리를 하시게 되었다. 우리 엄마가 TV에서나 보았던 치매 걸린 할머니처럼 되신 것을 보면서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어머니가 자주 하시는 말은 집에 아기는 어디 갔냐고 하시고 할머니는 어디 갔냐고 하시고 보따리마다 짐을 싸서 자꾸 집에 가자고 보채신다. 참 기도의 응답은 안 오고 시험은 점점 크게만 다가왔다. 나는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작은 일이지만 청소하고 때 되면 된장찌개라도 하나 끓여서 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매일 어머니 환자용 보행기로 복도식 아파트 통로에서 운동을 시켜드리고 틈나는 대로 기도하고 말씀 보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방에 의자용 변기를 놓고 소변을 보시는데 자꾸 변기에 앉혀드리기 전에 소변을 옷에다 보셔서 병원에 가니 요실금이라고 해서 약을 타다가 먹어도 낫지를 않아서 기저귀를 차게 되었다. 그런데 기저귀를 찼는데도 소변이 다 새서 옷과 이불까지 다 젖어서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되었다. 나중에 아는 분에게 들어보니 고무줄로 된 기저귀는 다 새서 안 되고 일반 기저귀는 채울 때 꽉 조여서 채워야 안 샌다는 말을 들었다. 대변이 마렵다고 화장실로 가시면서 벌써 다 보시고 아버지와 둘이서 어머니를 화장실까지 옮겨 놓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점점 나와 아버지는 지쳐갔다. 주일날은 아버지는 교회 가시고 어머니가 교회에 못 가시니 집에서 어머니와 내가 둘이 예배를 보는 중에 어머니 표정이 이상해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화장실에 가고 싶다 그래서 부축을 해서 가는데 이미 다 나와버렸다.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빨리 얘기를 해야지 왜 말을 안 했냐고 하니까 예배 중이라 말을 못했다는 것이다. 나는 짜증이 났다. 암만 예배 중이라도 얘기를 해야지. 참 예배보다 말고 옷 다 벗겨서 씻기고 다시 새 옷을 갈아입히고 화장실 청소하는 등 뒷정리하느라 시간이 다 가버렸다. 그러고 나서 점심을 챙겨드리고 어머니를 눕혀드리고 나도 피곤해서 오후에 잠시 쉬려고 누웠는데 짐보따리를 또 싸놓고 나를 부르신다. 집에 가자고. 일어나셔서 그러시니까 또 넘어지면 큰일이라서 빨리 가서 다시 눕혀드리고 그러지 말라고 안수기도까지 해드리고 안정을 취해놓고 다시 내 방에 와서 누워 잠들라고 하면 또 짐보따리를 들고 일어선다. 그런 행동을 4번이나 반복됐다. 나는 완전히 돌아버릴 것 같았다. 어느 날은 기저귀를 찾는데 소변을 보신다길래
봤더니 밑에 깔아놓았던 방석 이불까지 다 젖어 있었다. 그래서 기저귀를 다시 채워드리고 내복 갈아입히고 겉옷까지 갈아입히고 이불을 걷어서 세탁기에 넣고 방석 외피를 벗겨서 세탁기에 넣고 방석 안에 솜은 햇빛에 말리고 새 이불을 깔아드리고 눕혀드렸는데 다시 소변을 보셨다. 다시 속옷부터 다 갈아입히며 앞에 것을 다시 반복했다. 그런데 세 번째 또 소변을 보셨다. 앞의 일들을 3번 반복을 했다. 나는 정말 머리가 돌아버렸다. 화를 버럭 내었다. 내가 화를 내니 어머니도 같이 화를 내었다. 우리는 서로 성질을 내며 싸웠다. 나는 이런 유의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다. 지인에게 어머니 얘기를 조금 했더니 자기도 치매 걸린 어머니를 모셨다고 하면서 지인의 어머니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해서 괴로웠다고, 그래서 도저히 모실 수가 없어서 끝내는 자기는 집을 나오게 됐다는 얘기를 하였다. 나는 공감을 하였다. 나도 감당이 안 되었다. 나도 도망가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이다. 또 내가 아는 어떤 형제는 뇌경색으로 쓰러진 어머니를 6년간을 간병을 했는데 나는 그 형제를 보며 언제나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나 자신에게 물었을 때 나의 답은 못할 것 같다였다. 그런데 그 형제 같은 상황이 나에게 왔고 나는 그때의 그 대답처럼 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본 것이다. 나는 어머니 고관절 수술 전 2년 동안 그리고 수술 후 1년간 간병을 하며 힘들어 했는데 그 형제는 6년 이상을 어머니를 모신 것이다. 나는 그 형제가 나보다 훨씬 낫고 그 형제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어머니를 모시면서 더욱더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형제의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고 이어 아버지까지 한 달 사이에 돌아가셔서 줄초상을 치렀다. 참 그 형제도 시련이 많은 분이었다. 대변 보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가 화장실에 가시겠다고 하면 이미 다 옷에다 보셨다. 그럼 씻기고 옷을 다 갈아입히면 또 보시는 것이다. 어떤 때는 대변을 보신다고 그래서 화장실에 앉혀드리면 물소리가 나가지고 화장실 문을 열어보니 변기에는 온통 똥칠이 돼 있고 바닥에는 똥덩어리가 굴러다니고 어머니가 팬티를 벗어서 빠신다고 벗다가 손에 전부 묻히시고 그 손으로 짚는 데마다 전부 묻고 세변대에서 팬티를 빨고 있는 것이었다. 화장실이 전부 변천지가 된 것이다. 그럼 그걸 다 씻겨드리고 화장실 청소하고 뒷정리하고 옷 갈아입히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 그런 상황에서 나의 더러운 죄성이 폭발되는 것을 나는 보았다. 나는 내가 은혜로 혈기가 많이 죽은 줄 알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극한 상황에 몰아놓고 나의 부족을 드러나게 하셨다. 나는 나의 속에 더러움을 보았다. 나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사랑, 부모님께 대한 효심,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되니 나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진짜 없었다. 나에게 사랑이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다. 사랑이 있는 것 같았는데
사랑이 아예 없었다는 것이 뽀록난 것이다. 간병을 하며 똥오줌을 처리하면서 있다고 생각했던 사랑과 인내는 없음이 드러났고 죽은 것 같았던 혈기와 더러운 성질이 드러나게 되었다. 나는 나의 이 부족과 이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이후에 건강보험공단에 노인 장기 요양을 신청해서 등급을 받아서 요양보호사가 주 5일 하루 4시간씩 와서 방문 보호를 하다가 내가 일을 하게 되고 아버지가 나 없는 동안 어머니를 감당을 못하고 해서 요양시설로 모시려고 어머니께 물으니 안 가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아버지와 여러 차례 설득을 해서 두 곳의 요양원을 거쳐가지고 지금 있는 요양원으로 옮기게 되었다. 처음에는 문안을 가면 집에 같이 가자고 막 붙잡았는데 이제는 우리 보고 빨리 집에 가라고 하실 정도로 편하게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을 주신다. 나는 그 시험 속에서 나의 부족과 더럽고 악한 모습을 보았고 지나고 나서는 감사한 일이지만 어려움 속에 있을 때는 한때 원망도 했었다. 확실한 것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겸손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지금 생각해도 어머니를 모시면서 나의 사랑 없고 악한 나의 본성을 생각하면 나 스스로가 너무나 싫다. 그 모습은 주님을 닮은 모습이 결코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택한 자가 부족을 깨닫고 기도할 때 기다리면서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으면서 부족을 고쳐나가고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했다. 이사야 49장 8절에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라고 말씀했다. 지금은 은혜의 때이다. 그러나 응답을 받는 자가 심히 적은 것은 응답을 받는 때에 응답을 내리시는 하나님과 의합되지 못한 원인이다. 성령으로 육의 소욕을 완전히 죽여야 하는데 나의 더러움이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원인인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셔서 가장 진실하고 겸손한 자에게만 응답을 내리심으로 거짓되고 교만한 인간들은 자기가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사상인 마귀 흑암에 빠지고 있는 것이 현 세상이다. 나는 작년 10월 초에 일을 그만둔 후에 골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 내 부족을 고쳐서 완전히 주님을 닮게 해달라고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인격과 주님의 형상과 형체를 완전히 닮아서 주님의 대행자가 되게 해달라고 앞길을 열어서 이 시대의 시대적인 사명을 하는 아버지의 종이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언제 응답이 올 줄은 모른다. 하지만 은혜를 받으며 내가 고쳐지고 변화되고 있기에 은혜를 받으며 기다리라는 것이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것뿐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다 비슷한 체험을 하고 있다고 본다.
오늘도 골방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날마다 영적으로 진보 발전하는 종들에게 나의 작은 간증이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아멘.